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알련하여서 그들을 요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이들의 요구에 항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는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는 세상 권세를 대표합니다. 즉,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다신이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바로 자신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신이 나타났는데 왜 바로는 싫어했을까요? 우리들의 내면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즉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님으로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18세기 산데마니안 주의의 이단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 속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단지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한 명의 성도를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당시 애굽의 행정제도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 왕이 백성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듣고 응답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응답은 노예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설령 있다한들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 무슨 의미를 지니겠는가라는 독설로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강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살 길쯤 광야에 가서의 의미는 그 당시 애굽인들은 짐승을 형상화시켜서 자신들의 신으로 신성시했던 관계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애굽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선 간단한 요구를 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큰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처음부터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고 처형했을 것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설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들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고 반응을 곧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간질하여 자중 질환에 빠지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단합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싸움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장로파, 목사파의 대립, 물론 목사파와 현재 목사파의 대립, 이런 대립을 누가 좋아하겠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힘이 들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무엇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